요즘 우리의 삶의 현실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움을 벌써 3년째 겪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식도 우리가 듣지요. 곧 끝날 것이다. 또 풍토병으로 전환해서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2주 후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어제 또 뉴스를 보니까 WHO에서는 또 다른 변이가 나와서 다시 확산될 수도 있다. 그러니 빨리 종식되었다고 선언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기사도 나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날 것 같은데 끝나지 않고 계속될 수도 있다는 보도를 접할 때마다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또 지금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전쟁이 진행 중이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우리하고는 거리가 먼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와 별로 상관이 없을 것 같아도 우리는 지금 이 전쟁의 피해를 직접 겪고 있습니다. 유가가 급등해서 늘 운전하며 살아야 하는 오늘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기름값이 오르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이제 그 피부로 느끼는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계속된다면 2022년 우리의 생활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계속 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또 푸틴이 약간 조금 이상해져서 핵이라도 터뜨린다면 이건 걷잡을 수 없는 전쟁으로 비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이 불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의 미래는 밝을 것인가? 사실 장담할 수 없는 그런 불안한 현실 속에서 살아갑니다. 직장 생활도 그렇고 개인적인 건강의 문제도 그렇고 시간이 갈수록 걱정거리 없이 참 이제 살기 좋은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은 지금이나 과거나 미래나 마찬가지로 늘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요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불안한 요소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에 근심이 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라집니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의 근심을 물리칠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우리의 마음에 근심을 몰아낸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다면 우리는 마음에 근심,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근심, 염려는 불청객이지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오늘 걱정거리가 없나?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이런 사람 물론 있지만 드뭅니다. 대부분은 생각지도 못하는 순간에 근심거리가 쑥 찾아와서 마음 편하게 지내던 내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찾아오는 불청객을 우리가 쫓아내는 비결은 바로 주님을 향한 절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클수록 불안, 염려, 근심은 우리 마음속에서 자리 잡을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기 원한다면 더욱 주님을 바라보시고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시고 더욱 주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 제자들은 어떤 상황에 있느냐? 우리가 오랜만에 지금 요한복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 배경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직전에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고별 설교를 시작하신 그 본문이 13장 31절부터 오늘 본문 이후까지 계속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제 너희를 떠나 죽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나와 함께 할 수 없다. 같이 갈 수 없다. 너희 중에 하나는 나를 팔게 될 것이고 베드로는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완전히 다 걸었어요. 자기의 직업, 가족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내 삶이 새롭게 시작될 거라는 믿음이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나는 죽게 될 것이다. 너희를 떠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을 때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불안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 한 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이제 너희와 내가 함께 할 수 없을 거다. 나는 너희를 떠나 죽게 될 것이다. 이런 황당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죠. 예수님은 사실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루살렘에서 정치적인 힘을 얻어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될 거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신 길과 제자들이 생각하는 길이 너무나 다른 거죠. 예수님께서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서 나는 이제 죽게 될 것이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앞이 캄캄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말씀은 오늘 삶 속에서 미래를 향하여 불안해하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늘 생기고 그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데도 여전히 삶의 문제는 잘 해결되지 않고 늘 복잡한 문제 그리고 어려운 문제 속에 우리는 놓여 있을 때가 많거든요. 주님이 계시는데 주님을 믿는데도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울까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함께 있어요. 그들과. 그런데 떠나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때야말로 진짜 믿음을 가져야 할 때라는 겁니다. 이때야말로 정말 예수님을 더욱 굳게 믿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근거 없이 아무 이유 없이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2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는 말은 내가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기 때문에 너희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래서 어땠다는 것입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은 너희를 아주 버리는 것이 아니다. 이제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는 목적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 집에 있는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3절에 말합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은 아주 떠나는 것이 아니다. 내 아버지 집에 가기 위해서다.
내 아버지 집에 가는 이유는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인 것이다. 그리고 거처가 예비되면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가서 내가 너희와 앞으로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도 하나님께서 전혀 응답해 주지 않는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더 문제가 심각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실망하죠. 주님은 나를 버리셨구나. 좀 더 나가면 주님은 안 계시나 보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고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주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주님께서는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 당장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헤어나오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은 일시적이고 이 세상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의 삶이 펼쳐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기대하고 바라는 대로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한다면 내가 기대하고 원하는 대로 내 삶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실망할 수 있겠죠. 나는 실패한 인생이구나.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예비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은 바로 이 주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굳게 가져야 돼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을 겪을지라도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주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지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는 분명한 삶의 목적,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하늘의 복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인간이 왜 절망합니까? 결국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움켜쥐려고 해도 결국은 아무것도 움켜쥘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이에요. 그래서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는 뭔가 내 뜻대로 되는 것 같아도 결국 우리는 막다른 길에 도달하게 될 수밖에 없고 그때는 허무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가 있고 내 아버지 집이 있고 주님이 거처를 예비해 놓고 계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절대 외롭거나 불편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지내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합니다.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몸이 피곤하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집이 있잖아요. 안식을 취할 수 있는 집이 있잖아요. 만약 집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삶이 힘들겠습니까? 바쁘고 힘들게 하루를 살아가도 내가 머물 집, 편히 쉴 수 있는 집, 안식을 취할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집을 떠나서 밖에 나가서 생활을 해본 경험이 있다면
그런 경험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밤에 돌아다녀도 갈 데가 없어요. 얼마나 더 힘들고 지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갈 곳이 있다고 말이에요. 안식할 곳이 있다고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의 삶은 마치 우리가 낮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바쁘고 분주하게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루를 마감하고 우리가 내 가족이 있는 집에 가서 안식을 취할 때 하루의 피로가 싹 가시면서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해주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바로 그러한 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의 고난의 삶, 힘든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영원한 안식을 취할 아버지 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향하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은 아주 떠나는 것이 아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 아버지 집에 너희가 머물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면 내 아버지 집에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느냐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은 동상이몽 속에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예수님, 자신들이 가는 예수님의 길을 예수님과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해를 잘 못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 필요를 따라 교회를 나와 내 필요를 구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으면 우리가 믿음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은혜를 받기가 어려워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 말입니다. 제자들도 그랬어요. 그래서 도마,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가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요,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오히려 예수님께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전체의 신학을 가장 훌륭하게 표현해 주고 있는 구절이 바로 14장 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4절에 그랬잖아요. 그 길을 너희가 안다고. 그러자 도마가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렇게 또 질문을 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내가 곧 길이요. 여기서 길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 the way이며 the way 정관사가 붙었어요. 그 길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그 길을 안다.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압니까 할 때 내가 곧 바로 그 길이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이다. 중요한 세 단어가 나오죠. 길, 진리, 생명. 여기서 핵심 단어는 길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 다시 말하면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죠. 그 종교들 나름대로 특징이 있고 또 유익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 종교를 선택해서 취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름대로 그들의 삶에 교훈이 되고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유익을 주고 힘을 주는 삶이냐? 종교가 주는 힘이 있습니다.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학이 발달하는 오늘날 같은 시대에도 여전히 종교는 유용하다는 것을 현대인들이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가 현실 속에서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분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진리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시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그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곧 그의 길을 통해 아버지께로 나아오는 자들은 무엇을 얻게 됩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 향하여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내가 예비하러 간 아버지 집, 그 아버지 집에 가려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나를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너희를 떠난다고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실까요? 7절 이하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자, 예수님은 지금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하십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도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아는 것이 곧 아버지를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는 것이 곧 아버지를 보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게 되느냐? 예수님을 통하여 알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여전히 제자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빌립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빌립이 이렇게 질문하죠.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보면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대면했던 모세도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었습니다.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자들 역시 뭔가 눈으로 보고 확인하려는 그 본성을 드러냅니다. 왜 우상 숭배를 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손에 만져지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을 내가 믿어야 안심이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신뢰하고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만질 수 있고 눈에 보이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가 쉽지 않다고 말이에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자 예수님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본 자라는 겁니다. 왜 나를 본 자가 곧 아버지를 본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의 관계에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분명하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11절에서도 다시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은 요한복음의 서론에 해당하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1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되신 분이고 하나님을 나타내신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11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 앞에서 보이신 수많은 표적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연합된 관계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러한 모든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완전히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중에도 몰랐던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믿음이 잘 생기지 않죠.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유일한 구원자요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된 참 하나님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게 되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어떤 현실 속에서도 근심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우리가 든든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나를 믿으라.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왜 제자들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말합니까?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겠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로 갔을 때 너희들이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떠나가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도 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거라는 주님의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사역하는 동안 이스라엘 땅 안에서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 특히 바울을 보면 그는 이방 지역, 소아시아와 유럽에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사역의 영역이 더 확대되었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믿는 자들을 통하여 세계 곳곳에 구석구석에 복음이 전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러한 일들이 믿는 자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근심하고 불안해하지 말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불안함 속에서도 예수님을 절대 믿고 신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우리 자체 안에 그런 능력이 있어서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오늘 13절에 예수님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주님은 믿는 자에게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만나고 또 많은 일들에 부딪히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고 삶이 팍팍하고 삶이 괴롭고 애를 쓰고 노력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기도를 여러분 중단하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려워도 계속 기도하십시오. 꾸준히 끈질기게 끝까지 기도해 보십시오. 한 개인은 아무 힘도 없는 연약한 존재처럼 보이지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주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100사람, 1000사람이 못하는 일을 한 사람이 해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 통해서 목격하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라고 오늘 예수님 약속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그러한 일들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13절 얘기하죠.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특히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4절에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 우리는 더 이상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지금 내 삶에 어려움이 있다고 미래가 불안해 보인다고 걱정 근심 속에 주저앉아서는 되겠습니까? 믿음을 가지십시오. 더욱 주님을 굳게 믿으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